오늘 계속 개수하는 얼마의 전리품을 취하게 되었고 그걸 어떻게 분배하였는지에 대해 나오겠습니다. 네, 뭐 양이 33만 7,500마리요 이거 하면은 예전에 이렇게 주산학원 다닐 때 3만 3,500이요 뭐 이렇게 뭐뭐요 뭐 이렇게 했던 것이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 31장 2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잘 분배했습니다. 잘 분배했습니다. 성경에 전쟁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가나안 입성 전부터 입성할 때까지 내용을 보면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때는 전쟁하는 사람에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기드온처럼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들, 삼손처럼 이렇게 사사기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주목할 때가 있어요. 또는 전쟁하는 방법,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전쟁에 이기다가 손을 내리게 되면 지게 되는 어떤 전쟁의 방법들, 여리고서는 함락할 때처럼 이렇게 그 주변에 도는 어떤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목할 때나 아니요 전쟁의 방법에 주목할 때나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목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치졸하고 또한 신앙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전쟁하는 방법을 보여주는데 말도 안 되는 전쟁의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그냥 성을 돌다가 함성을 지니까 성이 막 무너지고 말도 안 되는 전쟁의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냥 나갔더니 찬양하며 나아갔는데 서로 싸우다가 도망가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말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오늘 말씀 본문에는 전쟁의 이유와 그리고 전리품에 대한 분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전쟁하게 되었는가? 네, 죄악 때문에 전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은 어떻게 분배하였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또한 전쟁에 대한 모든 말씀과 같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이 전쟁을 승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왜 전쟁했는지 하나님 되신 그분께 범죄하게끔 만들었던 죄악의 씨앗들을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을 살게 하기 위함, 또한 어떻게 그 전리품을 분배하였는가, 왜 잘 분배했는가, 왜 잘 분배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전쟁은 누군가의 전쟁에 참여해서 열심히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전쟁의 승리였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잘 분배한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잘 분배했는가? 그 내용이 오늘 말씀 2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마디 정리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분배했습니다. 어떻게? 절반을 딱 잘라서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 12,000명에게 절반을 띄워주고 나머지 절반을 남아있었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었던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나누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던 그 절반 중에서 50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를 삼기 위해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게 됩니다. 또한 회중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절반 중에선 또 다시 50분의 1을 떼어서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쟁에 참여했든지 참여하지 않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의 골고루 다 분배하고 나누어 주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 줄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렇게 나누어 주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이 처음 전쟁에 이겨서 전리품을 분배하는 방법을 나눠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이전에 성목사님 나누어졌던 것처럼 처음 하는 일은 설레가 되고 바로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을 치르면 이 방법대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또한 분배하고 나누어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나누었을 때 아무도 불평함 없이 다 좋다, 너무 완벽하게 분배했다라고 생각하고 다 만족했을까요?
혹시 이것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은 없었을까요? 나는 전쟁에 참여했는데 승리의 그 기쁨과 그 도취감으로 막 와서 집에 갔는데 집에 갔더니 이제 아내가 그래요. 아니 남편 그래도 자기는 이렇게 전쟁에서 열심히 싸웠는데 가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분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뭐 나눈 것도 괜찮지만 조금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얘기하면 귀가 솔깃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는 조금 더 내가 더 가져야 되는 것 아니야 뭐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혹시 군인들은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도 지휘관들,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군인의 지휘관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48절, 49절, 50절 말씀인데요.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아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승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49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또 50절 말씀에 보면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수해 봤어요. 지휘관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대에 가면 늘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숫자를 개수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또한 밤에 자기 전에도 점화할 때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수를 계산해요. 한 명의 이탈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물어봅니다. 아픈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늘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군의 지휘관은 자신의 군인들이, 자신이 맡고 있는 군인들이 아픈가 그렇지 않은가, 이탈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늘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확인했어요. 아마 한 번만 개수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개수하고 또 개수했을 것 같아요. 왜냐? 이 정도의 전쟁을 치렀으면 누군가 다치는 게 정상이에요. 이 정도의 전쟁을 했으면 누군가 죽어야 되는 게 순리죠. 그런데 한 명도 충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니, 전쟁에 승리한 것도 12,000명으로 전쟁에 승리한 것도 대단한 것인데 그뿐 아니라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상상해봤어요. 뭐 혹시 이러진 않았을까?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한 명도 없냐? 정말 한 명도 없냐?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봤더니 어떻게 긁힌 거예요. 봤더니 나중에 집에 와서 땔감을 구하다가 막 긁히고, 이 정도. 전쟁 중에는 한 명도 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하나님 전쟁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군인들은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휘관들, 리더십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아, 은혜구나. 이렇게 이길 수 없는데, 이렇게 한 명도 충나지 않을 수 없는데, 한 명도 다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전쟁에서 한 명도 상하지 않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루신 전쟁이다. 하나님의 승리다.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되니까 또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았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았구나. 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니까 감사함이 솟아오르고,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금패물들을 다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았구나 라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목할 것은 먼저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먼저 죄를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경험했더니 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알게 되는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은 죄의식을 줘요. 내가 나를 정죄해서 내가 죄 속에 머물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면 나를 절망케 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주신 것은 죄를 인식하게 해주십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죄의식 가운데 머물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인식하게 해서 죄를 알게 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돼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절망과 또한 낙담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난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머물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알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어떡합니까? 애통함은 있지만 그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괜찮아, 내가 함께 하잖아. 괜찮아, 내가 너를 더 새롭게 할 것이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온전케 하실 것이야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민감하게 될 때 먼저 그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은혜를 먼저 경험하니까 그 생명을 먼저 경험하게 되니까 다시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 죄인이야 라고 지적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경험하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처럼 이사야가 천상회의에 동참하게 됐을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을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 만났던 사도 바울과 같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나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나누려다가 못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디안 족속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디안 족속을 멸하는 것을 미디안 족속을 정말 그렇게 처참하게 여인까지 아이들까지 다 멸하게 하는 것을 누가 가장 어려워했을까? 모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 땅에 있다가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이집트 군인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도망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갔던 곳이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40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자신의 장인 이드로도 미디안 사람 제사장이었고 자신의 아내도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처남 호밥도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처가가 미디안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 미디안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는 그 일을 멸하고 마지막 미션, 마지막 사명으로 그 일을 해야 됐던 모세는 쉬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어려운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싸움은 그런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싸움은 그렇듯 처절하게 그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뼈를 깎아내는 것과 같지만 그것은 마땅히 그이들 가운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전쟁을 할 때 죄에 싸울 때는 피 터지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지만 이 전쟁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또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전쟁할 때마다 그 전쟁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이 분배하는 것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제 말씀 때 나누었던 것은 이 전쟁의 방법 중에 하나는 죄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 나에게 더 소중한 분이 되면
그 은혜를 경험하면 이 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끊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먼저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생명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면, 이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두면, 그러면 우리를 죄를 인식할 수 있는, 무엇이 죄이고 그것을 어떻게 떨쳐버려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명 대신 예수님, 이 생명 대신 아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명을 붙들고 생명 안에 거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오랫동안 사역했던 한 자매님이 있어요. 이 자매님을 언제 처음 주목하게 되었느냐? 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 가게 되었을 때, 지금은 사람 살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가게 됐어요. 오늘 이렇게 교인이 아니었고, 이렇게 찬양 인도를 이렇게 땜빵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서빙고에 가면 경배 찬양hội 이라고 5층에 있는 곳이 있고, 바로 그곳에 이제 중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을 처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묘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찬양팀을 이루어서 찬양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임하는데, 찬양팀이나 인도자에게 그 기름 부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OHP 자막을 하고 있는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그 자매를 통해서 예배당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글쎄 어떻게 봤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것은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인도자나 찬양팀이 아니라 자막하는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서 그때 두 가지 이상한 생각을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그 교육 지하실을 향해서 이렇게 지나갔던 기억이 나요. 첫 번째는 저도 찬양 인도자인데, 예배 인도자인데, 하나는 도대체 저 인도자는 도대체 어떠한 인도자이길래 왜 인도자가 아니라 찬양팀이 아니라 저 자막하는 것을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예배의 기름 부음이 흘러갈까? 두 번째는 저 자매는 도대체 어떤 자매길래 다른 사람에게 아무 곳에도 예배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지 않는데 저 자매를 통해서 예배의 기름 부음이 흘러갈까? 이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찬양팀과 또한 그 자매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자매가 한 가지만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말하는 자매더라고요. 제가 그 자매를 안 지가 거의 한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자매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는 이렇게 오빠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전사님이라고 부르고 목사님이라고 불렀지만 늘 동일하게 그 자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빠, 제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졌어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나중에 전도사가 됐을 때 전사님, 제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그러고서 우는 거예요. 목사가 됐을 때도 늘 동일하게 얘기하는 건, 목사님, 제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예배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죠.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받기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죠. 그리고 아무에게도 기름 부을 수 없는 그 통로가 없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싶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하고 싶은데 그 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그 한 사람을 찾을 뿐 아니라 그 마음을 주시고자 하시죠. 근데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누구를 통하여 임할 수 있느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우리가 옥토라고 얘기하죠. 옥토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임할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옥토, 그 부드러운 마음,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부드러운 마음은 가난한 심령일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갈급한 심령. 늘 그것을 주목하고 또 다시 주목하고 또 주목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이 말을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눈 주목하여 보면 그 한 사람이 있는 거죠.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이런 거죠. 늘 동일한 콘티로 늘 동일한 찬양곡과 그 순서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이전에는 똑같은 곡의 순서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루에 많게는 3번에서 4번 정도로 똑같은 콘티로 찬양을 인도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그 찬양의 곡으로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처음 1부 때 예배의 은혜가 있으면 2부 때 좀 맹숭맹숭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1부 때 이미 예배 드렸죠. 찬양의 고백을 드렸죠. 그렇지만 다시 두 번째 또 그 고백을 드릴 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또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또 드릴 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또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정말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또 드리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또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죄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영적 싸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다. 이 영과 정사와 권세에 대한 이 싸움을 승리하며 나아가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 방법, 생명 되신 그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 바로 그 방법,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가난하게 하는 것,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주의 은혜원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때로는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 없는, 그 손을 내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갈구하고 또 갈구하며 주님, 나를 주님께 굳게 잡아매어 주십시오. 그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날마다 이 마음만은 놓지 말아 주십시오.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 그리고 날마다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굳어지지 않아서 딱딱해지지 않아서 날마다 부드러운 심령으로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이 나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만은 놓지 않고 잊지 않으시길 이 시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과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갈급한 심령 가운데, 가난한 마음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생명 되신 그 분은 하나님, 우리 갈급한 심령, 가난한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간곡히 부탁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며 주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씨앗이, 그 생명 되신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나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뜻을 드리며 나의 생명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하나님,
날마다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은혜로 호흡하고 살게 해주신 예수님, 생명은 아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생명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셔서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귀한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주셨을 때 이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게 해주십시오. 살아가는 역사가 나에게 먼저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살아나며 육체가 살아나며 관계가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목도하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날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 가운데, 만남 가운데, 또는 하나님 아버지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